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화를 자주 내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 가운데에 화를 내신 적은 있으십니까? 또 오늘 살다 보면 또 화가 날 상황이 한 번씩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셨습니까?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오늘 화에 대한 건데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저희 집 아기가 이제 4살 정도 됩니다. 얘가 놀이터를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돼, 오늘 아빠 설교야, 그래서 빨리 가야 돼. 그 다음부터 으악 하면서 우는 겁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화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이런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화를 내셨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화에 잠식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실 정도로 굉장히 침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화를 냅니까? 제가 오늘 화가 났던 이유는 이 아이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낼 때도 이와 비슷할 줄로 압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특별히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불의한 일을 마주하고 겪게 될 때, 그럴 때 보통 화가 납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합니다. 먼저 듣기를 속히 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상대방 얘기 먼저 들어줘라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실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답답한 거 있을지라도 또 뭐 할 말 다 하는 거, 또 뭐 가만히 있으면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때에도 말을 아끼라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야고보의 메시지처럼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화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보통 자기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남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상호 간에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완벽하고 일 잘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일 못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악한 사람도 만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소위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소통이 힘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하루의 에너지가 그냥 쏙 빠지게 됩니다. 소통 안 되는 사람은 겉보기엔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관적인 조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습니다. 그럴 때 좋은 자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렇게 듣기를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을 만나 성질날 때, 답답할 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그 화가 나는 우리들을 향한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화내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내면 안 됩니다. 저 소통 안 되는 사람들처럼, 말하기만 좋아하고 듣기 싫어하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본문은 이러한 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화내지 맙시다. 온유함으로 나아가 봅시다. 계속해서 22에서 25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읽은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을 먹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입가에 짜장이 묻은 상태로 우리가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확인했는데 닦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닦아야죠. 그런데 그냥 그 더러움을 입가에 묻히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화내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본문의 예시처럼 그냥 입가에 짜장이 묻었음에도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온유함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그저 예배 시간 안에서만 또는 그저 성경 읽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이 삶 가운데에 이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성경 시간에만 말씀을 보고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인다면 이러한 경건은 헛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경건하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외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듣고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었던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이웃이라든지, 또 특별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내 옆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라든지, 또 간혹 또 내 자녀들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가족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도 주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정말 많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맞고요. 또 상황이 탐탁치 않아서 무난하게 흘러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근데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싫은 겁니다. 아니, 내가 혼자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혼자 살면 자녀 걱정, 노후 걱정 크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는 더 특별히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아, 내 배우자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씩 합니다.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 조언이 꽤나 틀린 것도 아니고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요, 안 듣습니다. 답답합니다. 물론 서로 살아온 상황과 배경이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며 이제 기도하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끼는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은 3중으로 표현합니다. 9장뿐만이 아니죠. 9장, 10장, 11장에서도 계속해서 표현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배우자, 내 자녀가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될 때 바울은 이것을 3중으로 표현하였는데 우리는 3중보다 30중, 300중으로 표현해도 사실 답답하고 화가 날 줄로 압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이 슬픈 마음을 표현했는데 우리 또한 내 가정을 볼 때, 내 배우자나 내 자녀들을 볼 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드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화내면 안 됩니다. 온유함으로 그들을 맞으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화내시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을 향해 온유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이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하는 것은 정말 힘들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당연하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는 말 전하는데 상대가 듣지 않으니까 속이 타죠. 애가 쓰이죠. 당연합니다. 어쩔 때는요,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기도함과 동시에 많은 것들을 공부도 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소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습도 해야 됩니다. 본인이 굉장히 맛있는 중국집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걸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이제 중국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당뇨병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선물을 주는 겁니까? 독을 주는 겁니까? 독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좋으니까 상대도 좋겠지 하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을 배우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화가 나실 줄로 압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화 많이 내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를 저는 늘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없애주십시오, 저 사람들 천벌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보통의 사랑으로는요, 보통의 온유함으로는 이를 감히 실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끝까지 온유하신 그분께서 직접 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족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내 원수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직접 결단하시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른이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어른과 반대되는 단어를 요즘은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과 꼰대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싫어해 라는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30대 중 한 사람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요, 어른들의 의견을, 고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어른들에게 의견을 여쭙고자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른들입니다. 꼰대가 아니라 어른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을 알아주는 어른들에게 갑니다. 제가 이 모든민족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게 교회에 정말 좋은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든든한 어른이신 담임 목사님께 많이 여쭙습니다. 또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종종 사역에 대한 의견, 인생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또 때로는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또 사역하는 부서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부족한 것이나 모자란 부분을 여쭤보기도 합니다. 소통이 되기에, 그리고 정말 좋은 어른들이기에 제가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야, 네가 아직 인생을 안 살아봤잖냐, 네가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데 내가 하는 말 들어야지 왜 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요, 피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좋아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자 태초부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계셨던 그분께서 꼰대라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꼰대라면 어떨까요? 우리 감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의 자리 찾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 지혜보다 엄청나게 뛰어나고 높으신 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꼰대라면요, 누가 감히 이 교회에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배우자를, 우리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유해지십시오. 화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읽은 이 27절은요, 그러한 소통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가치가 세상에서 봤을 때 참으로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챙긴다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유익과 이익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성질내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들,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말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고 자기 자신의 의에 속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족들에게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을 특별히 더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사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한번 사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이해하시길 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한번 품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에 또 2030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고등부도 함께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품으며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답답하게 했던 자들, 나를 힘들게 했던 자들, 내가 그 자를 품고 내가 그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주를 살아갑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